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에는 결코 끝은 존재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랑했던 육신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 사랑했던 육신의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27절부터 30절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그 표현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시점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렇지만 정말 가급적이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번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와 같은 때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지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만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셨기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지금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바로 이때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음을 아옵나이다 이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압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스스로의 뜻을 포기하신 것이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죠. 그것을 스스로의 뜻을 포기하신 것이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번민하고 또 갈등하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순종,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되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게 하는 힘이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